34편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우선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4절 여전히 교훈시입니다. 즉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실 때, 또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버리실 때,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버리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원시 가운데 간구와 찬양시, 그리고 간구와 서원시, 이제 세 번째로 교훈과 기원시 가운데 한 부분이 이제 34편입니다. 1절로 7절까지는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는 이유가 있다. 왜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는가?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한다. 끊임없이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영혼이 자랑하는데 심령이 곤고한 자가 여호와 자랑하는 말을 듣고 역시 기뻐하게 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 그 이름을 높이세. 계속해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그 앞에 서두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친 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다윗이 미친 채 하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말을 듣고 듣는 그 영혼들도, 곤고한 자들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 기뻐하는 당신도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하자, 그런 뜻이죠. 이제 짐작이 가시죠. 비록 다윗이 지금 곤고함에 처하지만은 그래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당신의 다윗,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신앙 하나가 부활을 믿는 신앙 아니겠어요? 부활하십니다. 부활한다는 사실. 다윗이 대적에게,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그런데도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이유.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붙들립니다. 악당들에게 붙들렸어요. 붙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선잔을 떠나게 해달라는 그의 육신적 고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내려올 때에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나를 찾느냐?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다. 하고 당당하게 죽음에 맞서는 그런 자세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3일 후에는 반드시 자기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생전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자세히들 가르쳐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런 신앙은 다윗이나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혈육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도 그런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죠. 다윗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때에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고 자기를 붙들기만 하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려고 배우고 있는 아비멜렉 앞에서 오죽하면 미친 체하고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얼른 생각하면. 그래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견고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유다 지파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고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휘하시기 때문에 다윗 자기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권고한 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역시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부르짖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응답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기 이전의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가 응답의 원천이라는 것. 아무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언약된 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받은 자예요. 다윗은 구체적인 걸 약속받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약속받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언약자 손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구원해 주시고 그러므로 여호와 선하심을 맛봐라.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도 정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섭리, 선하신 분이죠. 미쁘시다, 선하시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파기하는 악한 분이 아니라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9절 그러므로 쉽게 말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자기는 엄청나게 인간으로 볼 때는 부족하잖아요. 대적이 자기를 죽이려는 아비멜렉이 자기를 추적하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미친 치하고 망명을 했겠어요. 그렇게 형편없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코너에 몰렸는데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 넉넉함,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눈으로 보여야 돼요. 지금 이렇게 딱 내 눈앞에 이렇게 보여야 되고 저금 통장에 보여야 되고 땅 문서가 보여야 되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집채덩어리가 내 눈으로 보여야 난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좁은 구석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엄청난 영역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짐승과 다르게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 관념이죠. 관념세계 현실과 관념 이렇게 나눠놓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관념론자 그 다음 실존론자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게 바보 처치 같은 생각이죠.
인간에게는 관념 세계도 형용할 수 있고 인간에게는 실존 세계도 형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실존하는 것, 그것도 실존으로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에 의해서 내 생각의 영역을 넓혀가니까 우리의 생각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좁으면 답답한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네. 답답하다는 말은 자기 생각이 좁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답답하다고만 생각한다 이 말이야. 확 트인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막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넓은 집도 넓은 공간도 넓은 아파트도 자꾸 추구하는 이유가 그렇게 조금 평수 넓으면 확 트일 줄 알고 필요 없어요. 동해 바닷가 언저리에 가서 앉아 있어도 답답한 사람은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합니까? 관념이 답답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로움을 줬는데도 우리가 그걸 다 형용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다윗은 그걸 지금 형용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의 현실은 진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신앙,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의 믿음의 상상의 날에는 하나도 거침이 없어요. 이미 자기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시간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려고 기름 부어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자기는 바로 궁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다윗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다윗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도 다윗만 같으면 몇 년도에 가서 청와대로 내가 들어가서 한 15년, 20년 장이 짓고 나리라. 약속만 돼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끔 뭐 넉마주일이라도 상관없고 남의 집 지하방에서 내가 정말 사글세방을 살아도 난 넉넉하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청와대가 이유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녹슬지 아니하고 영원히 불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지금 내 눈으로 보아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풍성함을 얼마든지 관념 세계에서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실질보다 관념이 훨씬 자기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상상의 나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이 없는 사람은 답답하잖아요. 그거이 없는, 이 상상의 세계가 없는 사람, 관념 세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관념이라는 것이 그것이 허공을 치는 관념이 아니라 이건 구체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상상이니까 그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화되어질 수 있는 것, 사실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보장받은 관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자기는 어려운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지만은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왜 굶어 죽겠어요? 날새고 한번 달리기만 하면 먹을 것이 산중에 가득한데 굶어 죽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설령 그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가 굶어 죽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자 같은, 맹수 같은 건 병들어 죽는 것보다 늙어 죽죠. 늙어 죽으면 사냥을 못하게 되고, 사냥 못하게 되니까 배고프고, 배고파서 누워 있으면 다른 강한 동물이 와서 자기를 잡아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동물의 시신을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다 잡혀먹어버리니까. 이 젊은 사자는 설령 궁핍할지언정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지난 날에는 그저 빛 좋은, 좀 속된 얘기지만 빛 좋은 게살구처럼 듣기는 좋지만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그것이 실제화 되질 수 있죠. 고통스럽고 괴롭고 번민스럽다가도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기억나는 순간
차분하게 가라앉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정돈 때 고요하게 정돈되어지는 마음 한 구석에 싹 터오르는 행복의 새싹을 여러분들은 아마 자주자주 느끼며 사시게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너희 작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와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겠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장수하여 오래 죽지 않고 살리며 복받기를 원하는 자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여기서 악을 버리고 선을 버리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내용들인지 모르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악이 버려지지 않잖아요. 계속 마음속에 증오와 시기, 미움, 욕심, 탐욕, 그저 말할 수 없는 경쟁심, 이런 것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자꾸만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다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선한 마음이라는 게 뭔가 도덕분자 마음을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바로 선한 마음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어떠한 일을 보아도 너그럽게 덮을 것만 같고 누구를 보아도 내가 좀 더 감싸줄 것만 같은 풍요로운 넉넉함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할 때에는 다 덮고 다 쌓아안고 다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공연한 것도 뜯잖아요. 뜯어. 그래서 흠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꼬집고, 그래서 흠집 내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래서 상대를 욕하고, 이것이 이제 악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 평강, 이에 얼마나 이 화평을 찾아 따를지라고 해요. 화평, 평화로운 마음. 이것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평화로운 화평을 쫓으라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기도 역시 의인,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정한 백성에게 그 눈은 항상 향해 계시다. 여러분, 내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자녀들 항상 바라보는 이유가 왜 바라봐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늘 그 눈이 향해 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왜? 택한 백성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로, 정말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석진 방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나를 까마득하게 잊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오늘쯤은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며칠 후에 만나서 너 그때 왜 연락 안 했니? 라고. 나 깜빡 잊었어. 일이 좀 바빠가지고 깜빡 잊어댔어. 얼마나 섭하겠어요. 친구가 자기를 잊어줘도 인간은 섭하고 정말 안타까운 건데, 한차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정말 살맛없는 셈.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지금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미친 치하고 도망을 쳐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자를 대하사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구나. 똑같이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택한 백성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대적을 향해 있는데 왜 저것들은 진노에서 세상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얼굴이 대적들에게 향해 계시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지금 다윗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마음이 상해 있고 정말 괴로워하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 택한 백성은 고난이 많다. 틀림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이에요. 이 세계 역사상 가장 고난의 민족을 하나 들으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정치하 36년 외정치하를 그걸 옳고 먹고 또 옳고 먹고 또 옳고 먹고 그렇습니다. 이 민족이 가장 치욕적인 기간이었다. 36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70년 그 이후에 예수 죽은 이후에 2000년의 역사. 고난의 민족입니다. 고난의 민족. 의인은 고난이 많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뼈를 보호했다. 요한복음인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인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악당들이 와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한다고 양쪽에 그 강도들은 와서 이렇게 다리뼈를 꺾어봐요. 뼈를 꺾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다. 바로 이 부분이죠.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메시아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보호될 것을 이미 다윗이 시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35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 나는 네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낳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다윗은 자기의 죽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의 모든 대적들, 다윗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대적과 같은 하나의 모형이죠.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대적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으로 절지에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악인들의 멸망을 기원하는 시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대적들을 멸하시고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확실히 믿고 지금 노래하잖아요. 너무 분명하게. 대적들이 저렇게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다 저 대적들을 졸지에 다 멸망시켜버린다. 그러니 자기 영혼이 9절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다. 언약대로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시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면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이제 시편 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여호와를 다 빼버렸어요. 전부 다 여호와를. 새로 번역된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을 선택해서 만약에 볼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미리 알아야 되고요. 여호와를 전부 주라고 번역해놨어요. 주. 번역을 잘못해놓은 거죠. 그냥 여호와 얼마나 성경의 한 핵인데 여호와라는 말이. 그런데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무시겠으며 그 여호와를 갖다가 주라고 다 고쳐서 번역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세대 주고요. 한 몇 세대 가면 성경도 완전히 다 엉터리로 뒤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알 수가 없죠. 더.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해서 알게 된 것도 여호와라는 이름 한자 때문이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거 몰랐으면 우리도 모르죠. 그냥 다 여호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쩐지 뭔가 말하기도 좀 부드럽고 뭐 근사한 것 같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시골 아줌마가 하는 거 같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조금 인테리 아줌마가 하는 거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줄 알았죠. 우리들도 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이런 깊은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누가 알아요? 알 수가 없었죠. 이제 그러니까 그 여호와 이름 다 빼보고 주라고 오지. 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미 확실히 믿고 있어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한 자 언약 자손 다윗이 지금 쫓겨다닐 가난한 자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돈 없고 배고픈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도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 택한 백성, 언약 자손에 대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얼굴을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한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유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바지 아니하도다. 대적들이 얼마나 다윗을 비웃고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비난했는가. 그걸 지금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향하고 있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나이까. 지금 저렇게 대적들이 나를 비웃고 욕하고 나를 갖다가 헐뜯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버리시고 쳐다만 보시렵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를 건지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게 언제나 이 찬송은 언약을 이루어 주셨을 때 찬송이 나와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시편이 여기 지금 다윗 때의 시편이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다윗 때에 그렇게 시편이 많이 나오게 됐는가? 그 이전에는 왜 시편이 별로 없었고? 간단하지. 이유는 하나님이 열조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언약, 세 가지 언약. 그 세 가지 언약 가운데서 자손, 땅, 나라. 주세요. 언약, 여기서 이제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를 언약했는데, 세 가지 가운데 자손 아니에요? 자손.
그 다음 땅, 통치. 다윗 때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약속대로 다윗을 왕위에 올려 앉혀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 세 가지 언약이 여기 와서 다 이루어지게 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무룩해서 찬양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속도 상하고 마음도 근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딱 거해서 살게 되면 완전히 약속이 이루어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마고 언약하신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찬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찬양이 나와요. 그냥.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억지로 흥이 돋구어져서 기뻐집니다. 노래를 불러야. 그러니까 찹찹하고 마음이 좀 산란하게 되고 마음이 찹찹하게 되면 노래를 부르라고 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신나게 이제 불어오른다. 그것은 이제 노래를 끝나게 되면 더 허탈감을 더 몰고 오죠. 허탈감을 더 몰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은 반대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득하게 해서 찬양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찬양의 결과가 아니라 기쁨이 찬양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 도리어 기쁨의 결과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찬양은 계속되는 것이고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니까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다윗도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들에게서 건지시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19절 우리에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질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가 목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억울합니다. 저렇게 저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모해하고 당연하죠. 예수님 딱 악당들에게 붙들렸는데 별하별 거짓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 예수는 죽여야 할 사람이다. 저 인간이 나라를 어떻게 소란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마구 거짓말로 전부 모함을 해서 예수를 죽일 주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딱 가서 다 알아보더니만 나 이 예수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나는 모르겠다 하고 손 싹싹 씻을 뿐이잖아요. 막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막 선동을 해서 급기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나의 전능자여 그 말이죠.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되도록 그냥 놔둔다고 안 하셨으니까 약속대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저희로 25절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 죽여놓고 이제는 끝났다. 그 인간 없으니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가.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속 시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해라.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망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욕을 저 자긍하는 교만한 자들을 다 욕보이게 하고 저들을 망하게 하십시오.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광대하시다. 이렇게 좀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를 저 악당들에게서 건져주시면 내가 온종일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이 영장을 한 노래입니다. 역시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악인 역시 불택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교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진상에서 죄악을 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불택자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인자와 성실, 인자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진실성, 그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의 짐승을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 사람도 보호하고 짐승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집의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아주 다윗은 너무 확신에 차 있습니다. 물론 그가 왕이 한 것도 우리가 더 승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풍성하고 풍족하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자, 지금 36편 역시도 대적에게서, 즉 이방 대적에게서 건져달라. 다윗 대적이 이방이었죠.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누구의 손에 넘겨져? 누구의 손에 넘겨져? 누구의 손에? 그렇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여기 이방인, 바로 여기 이방인. 그러니까 다윗이 이방 대적들에게 고난을 겪는 그것은 장차 다윗의 표상이신 예수가 이방인의 손, 즉 로마 빌라도의 손, 로마 군병이 이방인이죠. 로마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시편을 읽을 때 절대 여러분이 직접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시편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죠. 시편에서. 그래야 우리는 사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살지,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갈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통로는 오직 구원 얻을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에서도 예수님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허다한 교사들이 시편을 읽고 우리들에게 보십시오, 이렇게 살으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선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한다 했습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이거죠. 그러니 차라리 공자맹자를 하는 게 낫지. 어차피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예수 믿으나 마나니. 그런데도 그걸 몰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니 아마 그러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나 보다.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방 대적에게 다윗이
구원해달라. 이방 내적들이 나를 죽이려 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머지않아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진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이 지대를 예수님이 출생하실 유대 나라 지역을 다 제패하도록 역사를 섭리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지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역사의 핵이에요. 역사의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왜 옛날 과부장 제도에서는 가정살림 주부가 시장을 보러 나갈 때 어떻게 보러 나가는가? 남편 중심의 시장을 보러 나가죠. 시장과. 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어디 그래요? 다 자기 먹을 것도 챙기고 남편 먹을 것도 챙기고 큰딸 먹을 것, 큰아들 먹을 것. 누구는 소세지를 좋아하니까 소세지 사다. 누구는 삼겹살 좋아하니까 삼겹살 사다. 따로 다 챙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 누구를 중심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심해서.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우리가 주연 배우예요. 하나님이 역사 섭리, 이 세계는 무대고 우리의 무대고, 인간들, 여러분 그 텔레비 같은 게 보면 말이야, 소극장, 연극 소극장 같은 거, 소극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극한다고 그냥 몽 광대치라고 나와서 난리치는 거 있죠? 그 주연 배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 필요 없어요. 소극장 그거 뭐 몇 억씩 몇십억씩 들여서 지을 필요도 없어요. 이 엄청난 무대, 이 무대가 얼마나 살아있는 무대예요. 이 세계 무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못 넓히니까 이렇게 무대 조그만하게 성냥땅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오기작 하면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 좀 넓혀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살아있는 우주선, 이 무대, 이 우주선이 우리가 타고 있는 게. 인간들 보세요. 우주선 타가지고 어디 갈라고 난리치지만 우리가 지금 우주선 타고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못 느끼죠? 그거 못 느끼는 이유가 마음이 좁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만 조금만 열으면 지금 내가 우주선을 탔다. 미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주선은 나 타지 못하고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선은 날 때부터 나 지금도 타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살아있는 무대 위에서, 그것도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그냥 슬쩍 지나가고 돈 5,000원씩 받는 그런 배우가 아니라 주연 배우예요. 완전히. 우리를 중심해서 모든 세계 역사가, 경제, 문화, 교육, 사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중심해서. 이거 보세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방인 로마 제국을 미리 끌어다가 예수 죽이는 임무 담당하려고, 그 악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로마가 부강하고 왕성해가지고 예수 죽인 다음에 임무 끝나니까 그 다음 사라져버리잖아요. 로마가 지금 사라져버렸잖아요. 역사 무대에서. 왜? 잠깐 나타나는 악역 배우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장구하게 지상에 남아서 역사의 핵을 이루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잠시 후에 악인이 몇 절이죠? 몇 절? 37장? 37편? 몇 절이에요? 3절? 1절부터 해, 1절부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행악자, 불의를 행하는 자, 이게 다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불택자, 이방인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불택자, 다윗으로 말하면 이방인들. 그 행악자고 역시 투기하는 자, 불의하는 자. 이 사람들을 불평할 것 없다.
내가 항상 가끔 저 일본 왜 저렇게 잘 되나? 이 세계의 가장 비극의 원인, 제2차 대전의 원흉인 저 일본이, 그리고 1차 대전의 원흉인 독일이 왜 지상에서 저렇게 당당하고 뻣뻣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저렇게 놓아두시는가? 어떤데 꽤 내가 정의로운 사나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속상해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지금도 젊지만 참 많이 괴로워했어요. 왜 그러시는가? 정말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나만 괴로워한 게 아니라 니체도 괴로워했더라고요.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이니로다. 이것도 속히라니까 내일 모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속좁은 생각이에요. 에? 이 세상 종말의 날까지 놔둔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 종말의 날까지 하는 이건 잠시 잠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땅에 거하는 그 성실로 신분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게 뭐예요? 마음의 소원.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방을 척치고 자기 자신 군왕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 마음의 소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모든 이방인들을 전부 멸망시키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시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죠.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택한 백성들의 올바른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식당 정리하면서 이거 써붙이면 안 돼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그러고 써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 딱 개업할 때 천빈 맞네? 1000명의 고객이 10,000번씩 오라. 그게 그분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여호와께 맡기면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절 따면 안 돼요. 구절을 따면 전문맥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용을 해야지, 구절을 따가지고 많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붙여놓으면 말 되는 것 같아도 전혀 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식당 개업한 양반은 1000명의 손님이 10,000번씩 오라는 소원을 가지고 지금 딱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는 이 성경 구절을 쓴 액자를 하나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너 1000명의 고객이 10,000번씩 오기를 원하느냐? 여호와께 맡기라. 반드시 그렇게 온다. 그러면 너는 수억 대의 부자가 된다. 전부 그런 식이죠. 전부 그런 식. 그냥 가서 식당에 가서 그런 성구 보면 밥 마시다가 난다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써주지 마.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처음은 밥 2-3 그릇씩 팔지만 나중에는 수백 그릇씩 수천 그릇씩 팔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너 아무리 방해를 놓아봐라. 내 갈 길은 간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배짱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딱 어디 요단강 딱 요단강에 난다. 홍해바다 근절에 딱 왔어요. 이 바다에 홍해바다. 홍해바다 이렇게 놓고는 애굽 사람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막 흐르면 너는 꼼짝 못할 것이다. 여기를 너가 어떻게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하고 여기다가 별하별 방해를 방해 공작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갈 길은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것이
그게 믿어져야 방해하는 자가 도리어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이지, 그게 안 믿어지면 방해하는 자가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고, 야 저거 그냥 막 가스총으로 소리가 나는 총으로 어떻게 그냥 증오와 온갖 아주 사나운 마음에 싹트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처럼 마음을 곱게 하는 것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그게 불가능해요. 내가 장사하는 거 자꾸 쫓아다니면서 방해하죠. 내가 그 장사 정에서 될 만하면 옆에다가 와서 또 차려놓고 난리를 치고 방해를 붙이고, 또 저쪽 가서 저쪽에 와서 또 난리를 치고 방해를 붙이고, 저도 그냥 밤중에 들어가서 확 죽여버리고 싶은 욕만, 미움도 생기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믿음만 확실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고 처량하게 보인다. 갈 길은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을 못 가기, 어떤 방해물도 다 통과하잖아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은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자, 분내고 불평하고, 그리고 분을 내고 노를 부리고, 그리고 불평하고, 이거 다 악한 행하게 치우치는 겁니다. 마음만 악해지는 거예요. 분내고 왔댔자, 노를 바래고 왔댔자, 불평해 왔댔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반드시. 이것도 땅 차지한다니까 강남 땅 차지한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땅, 이 언약의 땅, 이걸 말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 언약,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땅. 우리도 영원한 신령한 땅 약속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가게 돼 있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여호와 없이 마구 갔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땅을 차지한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당 땅 살 때 이 성경, 이런 성경을 자꾸 하나님의 땅 사라고 그랬다. 땅. 참 성경은 편리하게 돼 있어요. 무식한 사람이 특히 더 편리해요. 근데 나는 실제로 이 땅에서 실질적인 면에는 성경이 하나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도리어 방해야. 도리어.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했지만 목사님들이 성경을 배우다가 다 그만두시는 이유가,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제자가 되랍니다. 열심히 좀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며칠이나 가냐, 2번 오더니만 안 와. 그러니까 이거 알았다가는 이거 목회하는데 지장만 있겠다 싶으니까 안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누가 안 배우시는 어떤 분들이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 더 하려면 목회에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러죠.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성경을 하려고 하는데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는가?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악인은 다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리로다. 주께서 저를 비웃습니다. 이런 거 확실히 믿으니까 예수님이 악당들이 와서 딱 잡으려고 할 때 내로라 하고 하는 게 다 비웃는 거예요. 엄마 잡아다 죽여볼 테면 죽여봐라.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택한 백성입니다.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승하다. 월등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많고 적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아주 너무너무
너무너무 획일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획일적인 관념. 자, 이 컵에 담겨있는 물보다 바닷물이 훨씬 많다. 그거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거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 전부 그 획일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예요. 저 엄청난 바닷물보다 이 컵에 담겨진 물이 더욱 많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으로도 만족하면 이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은 바닷물을 가지고도 불만에 차 있어요. 그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만족하고 넉넉한 사람. 그러니까 많고 적다는 것도 내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쪽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늘 죽는 날까지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럼 죽는 날까지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잔뜩 싸놓고 산다고 해서 풍요롭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넉넉하다고 느끼면서 늘 만족하게 하고 사는 사람은 풍성하게 하고 사는 사람. 그러나 아무리 많이 쌓았어도 그 욕심, 계속해서 더 쌓지 못하는 욕심, 불만, 그래서 계속해서 욕심 속에서, 짜증 속에서,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가난하게 살다 죽는 거죠. 이 많고 적다는 것이 단순히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만 우리의 두뇌가 완전히 그렇게 규격화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슬픔이죠. 작은 걸 보고도 큰 줄 아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분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으면 그 선물이 비록 5,000원짜리라 하더라도 별로 받고 싶은 분이 아닌 분에게 수백만 원짜리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선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5,000원짜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지금도 가끔 막 테프에 들어 나올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선물 하나가 있는데 가장 싸구려 선물이에요. 돈 그때 최소단위 10원짜리 선물. 누가 준 것? 유아부 학생이 준 것. 유아부 어린애 가운데 제일 이쁜 애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놈만 보면 그렇게 이쁘게 했어요. 이야, 저런 딸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쁜데 결혼 초기에 교육전선을 하는데 성탄절이 딱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손을 호흡 들고 뭘 쥐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전도사님 그래요. 아이고 이쁘구나 하고 딱 안아줬더니만 전사님 이거 피 보면 안 돼요 하면서 다 호주머니다 들어요. 절대 여기서 피 보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꼭 두 분이서 피 보세요 그래. 그래 알았다. 그놈하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요만한 건데 요만하게 종이에다 꼭꼭 쌌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계속 궁금해요. 그래서 그놈하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피봐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희 부부가 정말 약속대로 피봤거든요. 그랬더니 사기로 만든 학 2마리예요. 길거리에서 파는 거예요. 학 2마리. 그 선물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큰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크고 작다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는 수학적이고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에요. 크고 작다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는 상상의 나래 속에서 얼마든지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작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사고가 빈번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부숴버려야 돼요. 잘못된 규격화되어진 그런 모든 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깨부숴버려야 자유롭고 생각이 자유롭고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다윗은 바로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망한다. 악인은 꾸짖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이방인은 망하고 택한 백성은
땅을 정복하고 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참 좋은 말씀이죠. 이건 정확하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걸어가는 길, 걸음 다 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공부 마치고 집에 갈 때 몇 발자국 뛰어서 갈 것 다 정해놨단 말이 예를 들면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어떻게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디로 갈 것, 어디로 향할 것 다 정해놓고 그거 기뻐하신다. 가는데 서령 넘어지지만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넘어지는 우리의 손을 꼭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24절까지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우리 차 한잔하고 계속해서